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기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영광 진리로 영으로 찬양을 넣게 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의 은혜 시간 되게 하시며 또 오고 있는 발걸음들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가장 너 근심 걱정와도 어려움을 당해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주님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님끼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주님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님끼리. 찬양하시게요. 나의 가장 아름다운 마음은 가장 마음은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꿈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내게 이미 내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은 감사함의 평안은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은 감사함의 평안은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비준비하시니 일단 찬양을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참배해. 우리 주님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강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우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경배해. 아멘. 네, 미랄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영혼 자약하는 예수님만은 내게 주옵소서. 진짜가 온 세상이 안그 희생 눈물로 그게 가게 하소서. 생명이 떠나는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의 길을 외워 서고 지으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심으로 신앙을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앞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오늘은 이과 경건의 시간 부분 할 차례죠. 그래서 성령이 말하는 경건의 시간이 뭔가 살펴볼 텐데 20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 첫 번째가 경건의 시간의 본질입니다. 본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를 가져간다는 건데
예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를 가장 잘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경건의 시간을 갖는 거죠. 자, 첫 번째가 이제 경건의 시간의 정의입니다. 정의. 자,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그랬어요.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그래서 그 영어로 그래서 quiet time 그래서 quiet time 그래서 quiet의 Q하고 타임의 T하고 해가지고 QT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이 소개가 됐죠. 그래서 quiet time, QT 경건의 시간 또는 묵상의 시간 이렇게 이제 소개가 됐는데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뭐냐? 경건의 시간이다. 자, 이 시간은 하나님과 1대1이죠. 1대1. 하나님과 1대1의 인격적인 만남이며 실제 생활에서의 동행과 교제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동행과 교제이다. 그래서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경건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성경 공부하는 시간하고 다르죠. 성경 공부를 막 이것저것 연구하고 막 하는 건데 경건의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이 이게 우리가 두 사람하고 대화할 때 A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B라는 사람이 들어야 되잖아요. 들었으면 거기에 이제 반응해 주는 거. 그게 바로 경건의 시간에서 하는 일이다. 어떻게 보면 이제 기도도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니까 일맥상통한 부분이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실제 생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이고 또 사귀는 교제이다라는 게 경건의 시간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첫째가 1대1이라는 거예요. 1대1. 하나님과 나 사이. 지금 우리가 이제 함께 모였잖아요. 또 새벽 예배도 함께 모여서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이 경건의 시간은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만남이다 라는 거. 이게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귐이다. 사귐은 상호 작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막 하는 게 아니고 서로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는 게 교제인데 이 경건의 시간이 그런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 하나님이 주신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두 번째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하며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인도를 받고 그리고 네 번째 깨달아진 뜻대로 실제 생활에 적용하는 경건 훈련 이게 이제 경건의 시간의 정의를 또 다르게 표현해 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인도를 받고라고 했는데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 믿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생기는 거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런 믿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읽고 묵상할 때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 또 성경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 있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명상과 이 묵상은 다르죠. 이 명상은 뭐라고 그래요? 마음을 비우세요, 생각을 비우세요, 뭐 자꾸 비우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그 생각을 비우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곱 귀신이 들어와요. 일곱 귀신이.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귀신이 쫓겨났어요. 근데 거기 아무것도 채우지 않으면 나 같은 귀신이 자기보다 더 악한 일곱 귀신 데리고 들어와 버려요. 그러니까 비우면 그래서 묵상은 비우는 게 아니고 채우는 거, 채우는 거. 뭘로 채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채우게 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자리에 갖고 있었던 나쁜 생각들, 비성격적인 생각들이 밀려나는 거예요. 밀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은 채우는 겁니다. 채우는 거예요. 비우는 게 아니에요. 명상과는 큰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경건의 시간을 갖는 목적이 뭐냐? 첫 번째는 뭐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를 위하여 그랬는데 성경 구절 보겠습니다. 자, 에레미야 9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호세아서 6장 6절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여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알아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님을 몰라요.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님에 대하여는 좀 알아요. 보고 또 듣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님에 대해서는 알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님을 몰라요. 전혀 만나본 적이 없어요. 저 멀리서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오직 TV에서만, 인터넷에서밖에는 본 적이 없어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죠. 특히 이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요. 물어보면 막 대답들을 해요.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 뭐 하셨냐? 예수님 뭐 직분이 뭐냐? 예수님 이런 뜻이 뭐냐? 그러면 줄줄줄 나와요. 어렸을 때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근데 예수님을 아느냐? 하나님을 아느냐 물어보면 몰라요. 만약에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하면 그렇게 안 살 거예요. 그렇게 안 살 거예요. 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봤을 때. 그래서 이 경건의 시간을 갖는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래서 이 안다는 것도 어떤 지식적인 알이 아니고 이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알면 항상 관계적인 알, 그죠? 관계적인 알이에요. 만나고 경험해보고 겪어보고 같이 살아보고 하는 그 관계적인 알.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되고요. 그래서 그 매일 성경 보시면 그날 본문 보면 맨 먼저 찾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그 질문이 먼저 있어요. 그게 경건의 시간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이제 두 번째로 찾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할 때 성경을 묵상할 때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건 뭐냐면 그 본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또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령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렇게 그걸 먼저 찾아야 돼요. 그게 경건의 시간의 목적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갖는 이유는 매일 주님의 인도를 받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래요. 인도함을 받는 생활. 자,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또 시편 119편 133절입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우리의 삶의 등이잖아요. 예전 같았어요. 영어 상전을 제가 잘 안 찾았죠. 아마 우리 이제 그 일본식 발음으로 프레시. 지금 같은 프레시라고 했을 거예요. 프레시.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광야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은 뭘로 통해서 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성경.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그래서 묵상하지 않으면 읽지 않으면 가야 될 방향을 모르는 거예요. 자, 배가 이전에 항해를 할 때 중요하게 여겼던 게 나침판이잖아요. 나침판이 있어요. 어느 쪽이 동쪽이고 북쪽이 남쪽이지. 그거를 잡고 여행할 때도 마찬가지고. 물론 이제 오래된 그 선원들은 별자리 보고 이제 항해를 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나침판이에요. 나침판. 우리의 삶의 나침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의 인도를 받는 방법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경건의 시간을 갖는 거다라는 거. 그래서 주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용감하면 죄송합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묵상의 시간, 이 경건의 시간을 갖지 않고 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거는 죄송하지만 무식하면 용감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안 받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경건의 시간이 중요하고 해야 된다. 자, 세 번째로 왜 해야 되느냐? 목적이 뭐냐? 이 주님의 형상. 이 형상이라는 것은 외모는 아니죠. 외모는 성품과 생활을 담기 위해서 그렇다. 자,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자, 천국 가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알아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알아볼 수 있겠죠. 알아볼 수 있을 건데, 근데 이제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 야, 주님하고 나하고 많이 닮았냐? 물어봐야 돼. 어떻게 대답할지, 별로 안 닮았다고 할지, 똑같다고 할지 어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래서 신앙의 연륜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누구를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그 삶을 닮아가야 된다. 자, 네 번째,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이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자, 누가복음 5장 15,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 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자,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자, 예수님이 경건의 시간을 가지실 때 필요 없는 게 있겠죠. 뭐가 필요 없을까요? 성경이 필요 없어요. 성경이. 그분 자체가 말씀이시기 때문에 성경이 필요 없어요. 근데 경건의 시간은 뭐라고 했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그게 이제 경건의 시간이 했으니까 예수님 중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이 말은 예수님도 경건의 시간을 가지셨다. 자, 언제요? 하루를 시작하시기 전에, 하루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하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하셨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기도 하셨겠지만 어쨌든 따로 시간을 내놓고 성부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셨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도 이 땅에서 사역 감당해야 되잖아요. 교회에서 직분도 감당해야 되고 또 직장에서도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어디서 얻을 거냐 이 말이에요. 힘을 어디서 얻을 거냐. 세상 사람들은 다양한 이야기를 해요. 다양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들이 이제 뭐 나름대로 노하우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서점 같은 데 가보면 늘 베스트셀러로 있는 게 뭐예요? 자기 발전, 뭐라고 개발, 자기 개발서 같은 거, 그리고 자기 성공한 이야기 같은 거, 그런 책들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의 능력과 힘은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언제 받느냐? 이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차, 지훈이가 그때 그 교회 그린 아이들한테 그리라고 했는데 교회 멋지게 그리고 그 목사님 선택도 그리고 차고도 그려놨어요. 그리고 거기다 뭘 이렇게 어떤 차를 선물로 주냐면 페라리. 페라리를 다 그려줬어요. 페라리. 자, 아무리 페라리가 있어도 연료가 없으면 못 가요. 못 가. 그죠? 못 가.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 우리에게 훌륭한 은사와 뭐 능력들을 줬다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을 덧입지 않으면 사역 감당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야 된다. 자, 다섯 번째로 뭘 위해서 또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되냐?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성장. 자라야 돼요.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도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위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제가 대학교 1학년 딱 갔는데 학과장 교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대학교는 1학년부터 100학년까지 있다.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신입생들 딱 놔두고 1학년부터 100학년까지 있다. 자, 보통 4년제는 4년, 2년제는 2년이에요. 산학 1년에 2학기씩이잖아요. 학점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이제 다 수료하면 F 안 맞고 T만 맞아도 졸업은 해요. 졸업은 해. 근데 똑같이 그런 4년 세월을 4년 동안 대학교를 다녀도 얼마나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하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1학년이지만 어떤 사람은 100학년 수준으로 졸업할 수 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그 소리가 뭔 소리인지 몰랐죠. 그래서 열심히 놀았죠. 자,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육체의 나이는 때가 1년에 한 살씩밖에 못 먹어요. 그죠? 아무리 떡국을 5그릇 먹어도 어린아이들이 우주가 아무리 떡국을 5그릇 먹어도 자기 집에서 막내 그잖아요. 위를 따라잡을 수가 없죠. 형을. 그런 것처럼 육체적인 나이는 이제 한 살 한 살 먹지만 영적인 나이는 다르다는 거예요. 영적인 나이. 그리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 신앙생활 1, 2년밖에 안 했어도 오히려 10년 다닌 사람들보다 훨씬 영적인 수준이 높을 수 있어요. 높을 수 있어요. 자, 오늘 지윤이하고 성주가 일찍 와서 같이 이제 밥을 먹었는데 지윤이한테 지윤아 라면 3봉지는 끓여 먹어야지 그랬더니 3봉지나요? 아직 못 먹는데 그래서 3봉지 한번 먹어보라 그랬어요. 그래야 키가 쑥쑥 큰다고. 결과는 이제 먹어봐야겠지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먹어야 잘할 수 있어. 먹어야.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결혼식장을 이제 가게 됐는데 보통 이제 시골에서 멀은데 결혼식장 가면 버스 타고 쭉 가잖아요. 그래서 타면 이제 오래 타면 먹을 걸 주잖아요. 그죠? 차에서 그것도 열심히 먹고 또 가서 점심시간에 열심히 먹고 또 끝나고 올 때도 배고프다고 또 차에다가 뭘 실어주잖아요. 또 그것도 먹고 그랬더니 사촌 형이 한달 말이에요. 와, 쉬도 않고 먹는구나. 그러면서 야, 네가 키 큰 이유가 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맨 앞에 앉았어요. 키가 작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동네 누님이 땅꼬마라고 벌써 이제 그분도 60이 넘으시고 손자 손녀가 많으신 분인데 그랬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도 중학교 때 많이 커요. 왜냐면 고등학교 가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안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중학교 때 많이 컸는데 먹어야 큰다는 거예요. 먹어야. 그래서 크게 시작한 계기가 그런 것 같아요. 편식을 안 했던 것 같아요. 편식. 그래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5학년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저희 때 국민학교였잖아요. 맹장수술했어요. 맹장수술 5학년 때. 맹장수술을 하고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조금씩밖에 안 먹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그 역사는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우리 아들도 어렸을 때는 얼마 안 먹더니 많이 먹으니까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의 차이는 영적인 것은 아무리 먹어도 배탈이 안 나요. 배탈이 안 나요. 그러니까 많이 드셔야 돼요. 안 먹으면 안 커요. 먹은 만큼 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공부한 만큼만 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드셔야 돼요. 그래서 영적을 성장을 위해서도 우리가 경건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자, 경건의 시간 목적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경건의 시간 목적. 첫 번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요. 하나님에 대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또 두 번째는 매일 주님의 인도를 받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의 형상, 성품과 생활을 담기 위해서. 그리고 네 번째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영적인 성장.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자, 세 번째는 경건의 시간의 요소입니다. 요소. 뭐가 필요하냐 말이에요. 크게는 첫 번째가 시간, 장소, 준비물인데 이 시간을 먼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래서 다니엘도 3번 기도했어요. 3번 시간을 정해놓고. 자, 다니엘의 직업은 공무원이었어요. 공무원. 국가 공무원. 네. 쉽게 얘기하면 뭐라고 하나요? 장관들 수준이잖아요. 얼마나 바쁘겠어요. 근데 그 바쁜 삶 속에서 하루에 3번 시간 딱 정해놓고 그 많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기도했다는 것은 굉장한 거죠. 그 이유는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우선순위를 줬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하루에 시간을 이렇게 정해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니엘이 굉장히 바빴다. 우리보다도 바쁜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니엘이 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 또 다니엘이 그 처한 환경은 뭐예요? 바벨론 제국에서 살았잖아요. 이방 나라. 여호와의 신앙이 인정되지 않는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이 공무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아니었어요. 선교사, 선지자나 제사장이 아니고 그냥 평신도. 요즘 이야기로 하면 평신도였어요. 그러니까 다 바쁘시죠? 안 바쁘세요? 바쁘시잖아요. 또 일하시느라고 피곤하시잖아요.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돈 버시느라고 피곤하시잖아요. 다니엘도 피곤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으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할 수 있다.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사장이라든 회장이라든지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시간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시간을 금으로 막 돈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성주가 전무가 됐어요. 전무가 20대 나이에.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돼? 장가를 가야 되잖아요. 직장만 좋은데 다니면 뭐 하겠어요? 장가를 가야지. 그러면 장가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자를 만나야죠. 여자를 만나야죠. 자, 아무리 바빠도 여자 만날 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왜 없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있어요. 왜 있을까요? 시간을 내니까. 그죠?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딱 정해놓고 이 시간에는 여자친구 만나는 시간. 그리고 그 다른 시간에 열심히 일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시간을 정해놓으면 경건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조용한 시간. 그래서 방해받지 않는 시간. 그리고 뭐예요? 하루의 일상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그래서 저녁보다는 이제 어떤 생활 패턴이나 직장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아침이 제일 낫죠. 아침. 그 다음에 약속된 시간이에요. 약속을 하면 돼요. 우리 아이를 키울 때 공부할 시간 없어도 친구들하고 놀 시간이 있었잖아요. 왜 그럴까요? 거기 우선순위를 두고 약속을 딱 하면 다른 거 다 제끼고 그 시간 지키려고 갔어요. 그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갖는데 시간이 있어야 돼요. 시간을 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시간부터 내가 약속의 시간 약속하면 된다는 거예요. 약속하면. 자, 두 번째는 이제 장소가 필요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한적한 곳, 아무도 없는 곳, 방해받지 않는 곳. 예수님이 거기서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갑자기 누가 와가지고 병자가 왔어요 어쩌면 그렇게 하지 않은 방해받지 않는 곳. 그래서 조용한 장소. 자, 시편 62편 5절 말씀 같이 마저 읽어볼까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는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잠잠하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
생각할 수 있는 조용한 장소. 네. 그래서 그래서 교회 오시라고 말했죠. 교회가 제일 조용해요. 비록 옆에서 조금 음악 소리 나긴 하지만 우리 음악 소리 틀으면 안 들려요. 그래서 아무래도 집안에 있으면 좀 시끄럽다. 그래서 교회 와서 해라. 그래서 새벽기도 전통이 이제 그래서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왜 새벽기도가 있어요? 그때는 다 농사지었잖아요. 그러니까 농사지러 가기 전에 소위 말하는 이 경건의 시간 가져라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새벽기도, 새벽 예배 이렇게 했었어요. 또 왜 또 새벽 예배만 드렸냐? 그때만 해도 매일 성경이 없었어요. 또 그 성경도 다 한 사람이 전에 갖고 있기가 힘들었잖아요. 예전에는. 지금이야 뭐 아무 때나 가서. 그래도 다른 책이 좀 비싸지만 그래도 못 살 만큼은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은 다 성경이 집집마다 한두 개, 세 개, 서너 개 막 있으시지만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는 그거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또는 성교사님이 와서 말씀 읽어주고 설명해 줘야 그걸 통해서 이제 묵상하셨을 때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본을 받아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있다. 두 번째, 장소도 마찬가지예요. 약속된 장소. 방해받지 않는 특별한 장소. 그래서 날마다 그냥 가다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느 특별한 곳을 정해가지고 그곳에서 약속된 시간에 만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세 번째, 준비물이 있어야 되는데요. 성경이 있어야죠. 왜냐하면 성경을 읽는 거니까 성경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노트가 필요합니다. 노트. 왜냐하면 써야 돼요. 그래서 쓰려면 펜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보조 자료다. 그래서 생명의 삶, 매 성경, 날마다 손는 샘물들 같은 이 큐티 책이에요. 큐티 책들. 그래서 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 4P 이렇게 정리를 했나봐요. 그래서 prayer, 기도가 필요하고, place, 장소가 필요하고, paper, 종이가 필요하고, pen, 볼펜이 필요하고, 그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자, 그럼 왜 묵상 경건의 시간을 가질 때 기록해야 되느냐? 기록해야 되느냐? 그 유익함들을 네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첫째는 깊은 묵상으로 전장 훈련시켜 주는 거예요. 깊은 묵상.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적용을 이끌어내기가 쉽고요. 세 번째로 영적 감각을 보존하고 시간이 지난 후에도 다시 도전을 받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자기 평가에 거울이 돼요. 자, 무슨 이야기냐면 써야 된다 그 말을 써야 된다. 그때 주시는 감동, 그때 주시는 깨달음들을 써야만 우리가 이제 딱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어떤 상황이 있어가지고 다른 생각을 한다든지 어떤 이렇게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이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이 어떻게 해요?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쓸 필요가 있다. 써놓으면 내가 이런 감동이 있었지, 이런 생각을 했었지 해서 다시 보고 더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적용도 마찬가지예요. 적용도. 하나님 나한테 사랑하라고 그랬어.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 이렇게 썼으면 사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누구를 사랑해야 될지,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이런 게 적용들을 해 갈 수가 있고, 또 우리가 다 거의 저도 그렇지만 아침에 새벽 예배가 됐든 뭐가 됐든 딱 읽고 묵상할 때 그때는 의리가 됐지만 딱 덮는 순간 싹 사라지잖아요. 싹 사라지고 하루 종일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다음 하루가 마무리된단 말이에요. 근데 써놓고 보면 한 번이라도 펴보면 오늘 아침에 이 말씀 주셨지 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김나영 목사님이 화내지 말아라, 그건 그 말씀에 반응을 해주셨는데 아침에 화내지 말아라 그 말씀이 있었으면 주셨으면 예를 들어서 딱 썼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내가 화를 낼 수도 있고, 아니면 화낼 상황인데 그게 딱 있어가지고 한 번 더 생각이 나면 참을 수 있는 거고, 그런 유익함들이 있다. 그리고 마찬가지, 쓰면 내가 이 말씀을 적용했는지 적용하지 않았는지 또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고, 또 기도 제목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 제목들도 써놓으면 이게 응답이 됐는지 안 됐는지 나중에
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흐릿한 잉크가 뭐 선명한 뭐 이렇게 그것보다 낫다. 그래서 자우장 써야 돼. 기록이 중요하다. 그런 유명한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은 휴대폰이 있어가지고 휴대폰에다가 이렇게 많이 기록하는데, 전에는 사장님이라든지 뭐 목사님이 됐든지 간에 영감이 필요한 사람, 사용 아이디어들이 갑자기 생각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머리맡에 볼펜하고 메모지를 놔두고 잔대요. 꿈속에서 뭐가 생각나고 일어나서 적고 막 하는 거니까. 그만큼 메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묵상할 때도 기록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큐티집들은요, 아까 저기 생명의 삶, 뭐 매일 성경, 또 날마다 솟는 샘물 같은 거 서재에 가면 여러 가지 또 몇 가지 있는데, 항상 한쪽에는 성경 본문이 있고 이쪽에는 이제 설명도 있지만 기록할 수 있는 빈 공간도 있어요. 빈 공간. 왜? 그만큼 기록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록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럼 마지막으로 22페이지. 그럼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요,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열린 마음. 자, 10편 119편 18절입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누가복음요,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지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들이 서로 말하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했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잖아요. 부활해서 예수님과 동행했는데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근데 가가지고 이야기하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부활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구약성경을 통해서 쭉 풀어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 사라지긴 하셨지만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지식, 경험, 뭐 그걸로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열어주셔야 돼요. 또 그 열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간에 뭐 뒤에도 연결되지만 선입견 없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 그리고 성경이 열어주셔야 하기 때문에 항상 말씀 묵상하기 전에는 깨닫게 달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 갓난 아기들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 말은 어머니들은 다 알죠. 어머니들은 다 알아요. 아이들이, 갓난 아이들이 살아보겠다고 그 젖을 빨 때 얼마나 세게 빠는지 어머니들은 다 알잖아요. 그러한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 그러한 사모함이. 그래서 이 사모함이 이제 그 시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목마른 사슴 이야기해요. 목마른 사슴. 사슴이 어느 정도 이제 물을 못 먹으면 심장이 터져서 죽는데요. 심장이 터져서 죽는데. 그러니까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는 거는 이 목숨 걸고 찾는 거예요. 지금. 그만큼의 어떤 간절함,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게 조금 좀 둔해지긴 하지만 어쨌든 제일 좋은 거는 날마다 또 내일 아침 또 모레 아침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정말 이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들을 필요가 있다. 그런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자, 세 번째, 듣고자 하는 마음. 듣고자 하는 마음. 시편 143편 1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하느니라.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리니이다. 했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게 하소서. 들려지게 해달라.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성경 구절을 쭉 읽으면 이해도 안 되고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그냥 읽으면. 그러나 정말 오늘 그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 음성을 듣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읽으면 훨씬 성경이
가까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듣고자 하는 마음이 필요하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다 비슷한 이야기지만 결국 이제 이 마음이 필요하죠. 순종하는 마음, 순종. 자, 시편 119편 98절 말씀 가지겠습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지, 그냥 어떤 지식을 쌓으려고 듣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말씀, 나에게 내 마음에 들든지 내 마음에 안 들든지 전혀 나는 생각도 못했던 어떤 그런 말씀이 들려줘도 거기에 내가 순종하겠다, 그러한 마음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경건의 시간을 제대로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열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답정너라고 무슨 기도응답을 필요해.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은 그 말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그 기도응답을 주시지 않을까, 그런 목적만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묵상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 조금 실망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 본문 말씀에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를 알려고, 들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과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교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좋아하는 사람과의 만남과 교제와 동행은 설렘을 갖고 기다리게 된다. 그것이 경건의 시간을 갖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 설렘이 있어야 된다. 자, 요약, 오늘 배운 거 요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경건의 시간은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통해 갖는 하나님과의 일대일 만남의 시간으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인도를 받으며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는 영적 성장을 위한 소중한 시간이다. 이를 위해 시간과 장소는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을 향하여 사모하는 마음,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오늘 경건의 시간이 어떤 시간인가, 또 목적 5가지, 그 다음에 시간과 장소 준비물이 필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열린 마음 사모하는, 듣고자 순종하는 이 마음이 필요하다. 그래야 경건의 시간을 잘 가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방법에 대해서, 경건의 시간의 방법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를 사용하셔서 찬양하시고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구원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경건의 시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장소를 정리해서 경건의 시간 가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매일 주님의 인도를 받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받고 또 영적인 성장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매일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주님의 형상을 담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힘을 받고 영적 성장을 위해서 경건의 시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하루들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의 교회를 위하여 아버지 우리 경건의 시간이라는 귀한 아버지 유산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때의 관계를 가지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 가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시간을 얘기하시고 또 장소를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경건의 시간 갖게 하여 주실 거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주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아버지 공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영적인 성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래서 이 경건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깊은 아버지 만남이 있게 해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부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주여 은혜 베푸셔서 하루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이 경건의 시간 가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합니다. 아버지 임사님 주여 회복의 영을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목사님 주여 회복의 영을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목사님에게도 치유 회복의 영을 해주시옵소서. 형제님께서 치유와 회복의 영을 해주시고 주여에게도 치유와 회복의 영을 해주십시오. 아버지 교회들에게 믿음과 예배가 있게 해주시고 성령 성도님에게 믿음과 예배가 회복해 주시도록 하시옵소서. 그 외에 우리의 약함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시오니 우리의 약함들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만 알고 있는 안타까운 질문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시오니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영육간의 약함들 주님 아시오니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경건의 시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시간 가질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유산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간과 장소를 정하게 해주셔서 날마다 말씀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1대1의 깊은 관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게 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또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갈 수 있는 복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경건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길 합니다. 아버지 하나 둘씩 기도합니다. 지기사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안수희 권사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광 영사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형제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지우에게도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 배운 형제 믿음의 회복, 예배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성도님 믿음과 예배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도 남들에게 말 못하는 육체의 연약함도 있습니다.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그 외에 아버지 상한 감정들, 쓴뿌리들 여러 가지 다양한 아버지 연약함들이 있는데 주님 아시오니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를 가끔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평안한 밤 주시옵소서. 또 내일 또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들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